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은혜 안에 찾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영아부부터 시작이 됨을 아십니까? 이 부흥은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부흥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계십니까? 성가대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덴마크 작가 말레네 류달이 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에서는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조건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 돈, 권력, 명성, 쾌락. 아름다움, 돈, 권력, 명성, 쾌락이 성취될 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5가지 조건의 성취를 위해 성취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세상에 이런 기준과는 전혀 다른 행복의 요인이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4월은 부활과 연관된 주제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부활 이후에 가장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울의 노년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결코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굶주렸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 대신에 참수형을 당해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가르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는 비참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세상 누구보다도 은혜에 대한 이유가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은혜라는 렌즈를 통해서 해석했고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바울이 만난 그 은혜의 의미를 통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은혜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내 인생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버릴 것이 무엇인지 취할 것이 무엇인지 혼동된다면 나는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자신의 과거 이력을 아주 상세히 나열합니다.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자기를 세 개로 구분해서 소개를 하는데 살아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소는 특별시 같은 것이에요. 길리기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살던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으며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었던 앞서 말한 5가지 행복의 조건 중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런 화려한 경력을 먼저 꺼내 들었을까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했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력을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이력이 말하는 것은 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 가졌기 때문에, 다 소유했기 때문에,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그의 인생은 차고 넘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원수로 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었던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식, 그의 가문, 그의 이력은 그 모든 화려한 이력들로 포장된 경력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벽보다 높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버릴 것이구나 생각되고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보낼 것이구나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고 변화될 때 거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버려도 될 만큼 하찮아 보이는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 없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없이 쌓아 올린 것, 주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 치열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숨가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촌각을 아껴가며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는 문제가 없는데 방향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한,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것이 구분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을까? 분별이 안 되다가 선명하게 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헛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버리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 같은데 그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이 되어서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헛되게 만들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만 쌓아 올린 이력서가, 내 힘으로만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경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을 때 진짜 은혜가 시작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주의 이끄심에 항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유튜브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의 사고가 종속되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은 세미나에 비싼 참가비와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한 목회자 코칭 모임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는데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께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목회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 문제의 인물이나 괴팍한 성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강사의 다음 말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사가 뭐라고 하느냐? 제가 만나본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치는 당신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란 얘기예요. 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만큼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존심, 신앙심, 콧대 높은 바울이 그런데 180도 바뀝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180도를 3번 돌아 540도쯤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수처럼 여기던 예수를 믿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심을 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연상하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들였고 주의 이끄심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 은혜를 헛되게 되지 않게 만드는 자신의 순종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무릎꿇음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 주님께 가장 기분 좋게 끌려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이왕 헌신하는 것, 이왕 봉사하는 것, 예수께 이끌리는 것이 가장 기분 좋은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를 안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 대상을 향해서이거나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철아, 정철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사랑으로도 부족하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엉뚱한 것에서 사랑을 확인하려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운 상황에 안타까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 인생이 지금 내 힘으로 안 돼 고통스럽냐? 이제 그만 나의 은혜에 너를 맡기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이 부르심과 이끄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되지도 사람의 목적이 주 안에서 선명해지지도 않는 사람은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의 첫 질문은 다름 아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였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위문품으로 받은 과자 박스 안에 한 권의 간증집이 들어있었습니다. 읽을 거리라고는 전무했던 내무반 안에, 국방일보밖에 없는 내무반 안에 제가 그 간증집을 놓고 두고두고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입으로 쓴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간증집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간증자는 정근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그 간증집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분은 24살의 젊은 간호사 시절에 병원 공사 현장에서 7,000볼트 고압선에 감전되어 양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던 분입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해도 행복할까 말까가 두려운 여자의 몸으로서 양팔과 한쪽 다리를 잃은 모습은
얼마나 절망뿐이었겠습니까? 매일 하는 일이라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일이었습니다. 죽고 싶어 머리를 벽에 들이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탄식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너에게는 손과 발이 없어도 입이 남아있다 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하신 일은 입에 볼펜을 물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썼고 성경을 썼고 간증을 썼습니다. 입으로 볼펜을 물고 말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입으로 쓴 편지라는 간증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서 영광을 보려고 일하는 사람은 많으나 나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해 모자란 몸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몸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불편함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였다. 나는 손과 발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자기 인생에는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내 인생의 목적을 썩어질 것에, 허탄한 것에 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 목사가 쓴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시각장애였는데 마지막 생에 힘을 다해 자식에게 남겼던 문자가 한마디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은 마지막 문자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아들은 고민합니다. 앞도 못 보던 어머니는 왜 자신의 고단한 삶을 은혜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대한 결론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변화받은 후에 은혜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은혜란 단순히 감동과 연결된 일시적인 감정이나 우리 영혼을 위로하는 특정한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내 삶에 효력을 미치는 능력이다. 내 삶에 효력을 미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행복을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더라도 예수를 위해 돈을 버십시오. 그래야 그 돈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를 위해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그 지식이 남을 무시하는 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약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되 예수를 위해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내 삶에 효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요정 끝나는 날 요단강 건너 천국문에 이를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천국문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예수 인도하셨네란 은혜로 완성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선언이고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해석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모든 페이지를 은혜라는 단어로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제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질문하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바울처럼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허락받는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요 시간임을 기억하며 인생의 목적을 썩어질 것에 두지 않고 온전히 예수께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와 더불어 주의 뜻을 읽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을 통하여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귀한 행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